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제일 많이 작곡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크롭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롭이. 이 크롭이라는 사람은 일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맹인. 생후 6달 될 때에 눈에 두드러지가 났어요. 그래서 그 두드러지를 치료받기 위해서 약사에게 가서 약을 지어왔어요. 이 약사가 약을 잘못 지어준 거예요. 그 약을 눈 두드러지를 막기 위해서 막 발랐는데 그만 그때부터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먼 상태에서 그래서 꽤 오래 살았어요. 95살까지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살았는데 그분은 눈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를 작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입니다. 그 찬송이 240장인데요. 이분은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주 이 작곡한 것이 너무 밝아요.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 손에 못 잡을 보아야겠네. 눈이 안 보니까 가사 중에 보면은 이 보는 장면, 보고 본다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한번 우리 2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40장. 왜 삽니까? 바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칭찬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고대하고 우리를 기다리면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가 썼을까요? 예, 야고보가 썼겠죠. 우리 한번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들이 이제 편지를 누구에게 쓸 때 언제든지 수신자를 먼저 쓰고, 그리고 내용을 막 쓴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의 발신자를 씁니다. 일명 아버님 정산서 이렇게 쭉 쓰고, 그리고 맨 나중에 불초 서생 누구누구 이렇게 쓰죠. 그런데 야고보나 예수님 당시에는 맨 서두에다가 수신인과 발신인을 같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발신인 바로 야고보가 나오고 수신인 바로 12지파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 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야고보. 우리나라에 보면은 철수, 영수, 영순이 이름이 매우 많죠. 어떤 분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요즘에 개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그 이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개명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주 흔한 이름이나 아마 흔한 이름은 오래 살라고 옛날 어른들이 오래오래 살라고. 왜냐면 이 천덕분위기들이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마 귀한 자녀인지 몰라도 오래 살라고 이름을 쉬우게 복동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와 같이럼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많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12제자에도 야고보가 몇 명 있어요? 2명이, 12명 중에 2명이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파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쓴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여기 이렇게 실버 쪽이 아니면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나? 맞아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동생을 줄줄줄줄 낳았어요.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야고보는 형을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려면 나가서 말하라. 나가서. 난 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형이 죽을 때까지도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형님을 만나고부터 우리 형님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야고보는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라 오늘 이 야고보서를 쭉 보면 명령어가 많습니다. 마치 구약 율법서를 읽는 것처럼 명령어가 많아요. 이 1절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십니다. 12지파. 이 12지파가 누굴까요?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 야곱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축복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12그 아들 12는 특별한 게 없이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이 초대교회에 이 복음의 쌍벽을 이룬 사람이 야고보와 바울인데요. 이 야고보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 바로 유대인 대상으로 살았어요. 유대인. 그리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야고보가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12지파, 예수 믿는 12지파인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째로는 바로 시험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기말고사가 시험일까요? 물론 그것도 시험이지만 여기에 시험은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곤란을 받아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경제적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도들, 자매님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바로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싶으면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일찍 가냐, 교회 가서 왜 이렇게 늦게 일하고 오냐, 그래서 막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건 뭐예요? 신앙적 시험이라고 했어요. 신앙적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10대 티네이저들의 그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가출하고 패싸움하고 음란, 욕설을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는 그 법에 제정돼서 안 하지만 마약까지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거예요? 가정적 시험이라고 있어요. 가정적 시험. 또 우리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꽝 해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뭐예요 이거는? 이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있죠? 네, 건강적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삶 가운데 나에게 주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이런 시험 당할 때 우리 반응이 어떠합니까? 대부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나중에 원망을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나중에는 이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줍니까? 또 하나님이 따지네. 그러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또 하나님과 아주 그냥 대판 싸우려고 가니 안 가니 막 따져요. 왜 그럴까요? 시험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낙심이 오다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번 따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근데 이 성경을 더 확실하게 설명해 놓은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와 같이 합동으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시험이 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겨라. 시험이 오면 어떡하나?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겨라. 경제적 시험이 닥치거든, 건강의 시험이 닥치거든, 신앙의 시험이 닥치거든, 가정의 시험이 닥치거든,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겨라. 왜 그럴까요? 더할 나위 없이 왜 기쁨으로 여기라 그럴까요? 성경에 밑도 끝도 없이. 그것은 바로 시험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시험은 항상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어요. 시험 자체가 당할 때는 안 좋아 보이지만 결과가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 우리 딸이, 우리 자매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해요. 임신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요. 우리 사모님은요, 임신만 하면 온몸이 다 부어요. 임신 중독증이 항상 거예요. 두 아이를 낳는데 다 임신 중독증으로 신발을 못 신었어요. 벌써 몸이 부어요. 그리고 출산달이 되면은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요. 힘들어. 앉았다 의자에 앉아있다라도 몸을 뒤를 딱 받쳐갖고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저는 아직은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든지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알겠어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임신 말고는 그렇게 죽겠다 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뭐예요? 아기를 또 낳고 싶어요. 어떤 부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5째 낳았는데 이번에 6째 가졌다고 아주 그냥 기쁨을 하며 말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임신하면서 구토하는 게 좋아서 다시 임신하나요? 해산의 고통이 좋아서 다시 임신합니까? 아니잖아요. 산모가 생명을 낳는 이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기 때문에 한 생명을 탄생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임신을 합니다. 출산의 끔찍한 고통을 알면서도 그는 임신을 합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임신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이는 예수님이 원하는 인격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인격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축복을 받으면 인격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오히려 교만해지고요, 거만해지고요,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격 변화는 고난 가운데 일어납니다. 시험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겸손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 시험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배려심이 생겨요. 시험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랑을 배우게 돼요. 고난 가운데서 동정심을 배우고요. 고난 가운데 통하여 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진짜 이해하게 돼요. 전에는 그냥 관례상 인사차 말 한마디 했지만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시련을 당해보니까 정말 아픔을 이해하고 그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한다는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야고보도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험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극히 적은데 있어도 적은데 모든 시험은 사실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경제적인 욕심으로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경제적 시험을 당합니다. 가정의 시험은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할 때를 놓쳐서 자녀로 인하여 가정적 시험을 겪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대부분이 바로 내가 저질러 놓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만약에 안 들었어도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은 닥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것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도 경건 좀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절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2잔 먹고 1잔 먹고 이렇게 좀 가지 않을 때도 좀 그전에 막 따라갔을 때 좀 절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동적으로 이 사회 구조가요, 그냥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바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더 오래 놔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바로 들으실 때도 있지만 왜 이렇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요즘 여름 휴가 나가셨는가? 아니면 요즘에는 너무 진을 빼고 땀을 빼갖고 능력이 빠졌는가? 하나님이 무능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바로 아기를 임신하면 10개월을 채워서 힘들고 어려워도 채워서 나오듯이 인격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한 기간 동안 아픔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시험이 있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놔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인격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글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인격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고와 같이 가부같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시험 기간을 그냥 무작정 오래 무기한 연기가 아니에요. 무기한 연기가 절대 아닙니다. 군대 훈련소가 힘들지만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보병은 저는 이제 논산에 4주밖에 안 받았어요. 4주를 받기 위해서 무려 4주를 기다렸어요. 논산 훈련소에서 무려 2달을 있었어요. 2달. 그리고 또 자대 배치를 바로 안 가고 대전통신학교에서 또 6개월 받았어요. 후방 교육. 그래서 자대를 가니까 8개월 만에 간 거예요. 요즘에 21개월 한다면은 아마 거의 훈련소를 반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아무튼 보병은 보병의 훈련을 받아요. 통신병은 통신병과의 훈련을 받고 준사관, 하사관이면 하사관의 6개월 교육을 받겠죠. 또 인관하는 장교들은 거의 3년 4년 교육을 받고 오겠죠. 아무튼 이런 훈련이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4주 동안 받는 훈련이 매우 힘들죠. 논산에 여러분 받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그 황산벌 올라가다가 개머리판 거꾸로 들고 그리고 거기 오리공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눈물겨요. 그 총이 또 삐뚤어졌다고 자루지침이 무르지침 무릎으로 자루굴러 아이고 그냥 온몸이 땀범벅에다가 그 황산벌 그 흙토들이 다 묻고 왜 이러한 훈련을 받을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맨날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막 맨날 엄마한테 용돈이나 받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북한군을 쏘고 이렇게 전쟁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소한 총을 쏠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훈련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은 우리를 강건하기 위함이지 뭐 우리를 버려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할 때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감당할 것만 준다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 못할 그런 평가 그런 것을 주지 않아요. 저는 이 전자의 오음 그런 거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전자과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통신평가 받아갖고 거기서 그거를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또 제가 새소리 발충기도 만들어갖고 문 열면 짹짹짹짹 소리 나는 것까지 오음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도 만들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는 거겠죠. 할 수 없는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시험 당할 때 절대 못하는 건 안 줘요.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해도 기쁨이 나와야 기쁘지. 성경에 뭐 맨날 기쁘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겠죠. 이 기뻐하라는 말은 감정의 말이 아닙니다. 감정의 말이 아니라 감정의 말이라고 한다면 아마 기뻐하라면 어떻게 미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성경에서 슬퍼하라 그럴 때 어떻게 눈물이 뚝뚝 나오고 슬퍼하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의지의 결단을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나는 엉망이 지금 막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기뻐하는 굉장히 힘든데 기뻐하는 걸 할 수 없지만 기뻐해야겠다, 기뻐하기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어려움보다는 변화를 주시는 또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루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또 기쁘질 않지만은 기뻐야겠다고 결정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기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느끼기로 결정하면은 그것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쓰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그 시험을 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기로 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을 그렇게 알았다면 시험 가운데 기뻐하기만 하면 되느냐? 문제가 이게 좀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가장으로서 우리 자식들을 먹여야 되고 예쁜 여우 같은 그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기뻐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만 앉아있으면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무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5절의 지혜 이야기는 위에 있는 시험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시험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 어려움을 이겨가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동반자니까 내가 어려우냐 힘드냐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부족하면 나에게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러면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좀 한두 번 얘기를 하면 그분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또 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짜증을 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짜증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 와서 부르짖어도 짜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부르짖어도 이 맹꽁아 너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고민거리, 시험거리를 말하면 오히려 야단을 맞죠. 거봐라,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싸. 그래갖고 오히려 말 한마디 했다가 야단만 맞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자기 자신도 알아. 근데 상대방이 가서 또 그런 말을 하니까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네가 고집 피웠다고 야단도 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각오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지식은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또 아니, 지혜는 또 달라요. 지혜는요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생활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위를 받고 며느리가 된 그 엄마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갖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를 쩔쩔쩔쩔 매는 게 요즘의 어머니들이고, 그러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은 지식에는 무통이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부분 작은 부분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직장에서 사업터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지혜를 얻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 꼴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밀고 나가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고 받아들입니다. 직분 받는 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역하다가 어려운 형편이 생기거나 또 결과가 별로 없거나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 좀 부딪힐 때 어려울 때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직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는데 그런데 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만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하는 것은 바로 지금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어렵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어서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했다면 이거 하나님 뜻이야 확실하게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목소리를 주시기 전까지는 굳건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성경 말씀으로 95%는 주십니다.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셨는데 축복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알아. 알긴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쫓아가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혜를 얻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입술은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배우자의 입술을 통해서,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그 지혜를 구한 그 지혜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지혜를 강구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줄까 하고 주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주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해요. 어떤 분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오늘 설교는 나를 두고 가신 말씀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설교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기록할 때는 씁니다까지 다 완벽합니다. 다 이렇게 타자를 치고 준비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원고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대부분 보면 은혜를 언제 받느냐? 이 원고에 없는 갑자기 나가는 거에 은혜를 받고 그냥 감동입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을 통해서 바로 지혜의 말씀을, 생활의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도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냥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면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대꾸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성령님이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직접. 이거는 직접 응답해 주시는 거라 아주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나의 직감과 거의 비슷해요. 직감으로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뜻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거를 쉽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끔가다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직감과 하나님의 음성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그 훈련을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도외시하고 그냥 직접 계시를 받아야겠다. 직접 응답을 하겠다 하면서 맨날 그렇게 매달린 사람은 그 직감과 하나님의 직접 음성과는 거의 구분이 없어요. 거의 구분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래도 직접 지금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닮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마음 놓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형상, 예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나갈 때 임신한 임산부가 10달 후에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임신의 고통을 참듯이 기쁨으로 참듯이 여러분들도 지혜를 구하여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잘 기쁨으로 이겨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고 당장 닥치는 시험을 지혜를 구하여 이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나간 장님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